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함께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저녁에 또 모이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참 행복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아유, 또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계속되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 선택과 결정 중에는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은 이후의 삶을 복이 되게 풀어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도 생기고 또 관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복이 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선택과 결정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통이 되고 갈수록 꼬이고 또 힘들게 하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참 잘해야 됩니다. 잠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의 지난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참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또 나의 인생에 참 중요한 선택이었는데 잘못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 선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선택이 되었나? 그 선택과 결정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됐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인생은 더 힘들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은 롯의 아버지가 이미 죽어서 롯이 몇 살 때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롯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삼촌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지만 동남부 이스라엘의 동남부 네게브 사막 지역에 정착하면서 적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큰 낭패를 겪었다. 그리고 결국은 추방되는 일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때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만약 그때 애굽에 들어가서 어쩌면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해서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이 애굽으로 가서 가뭄을 피해보자, 잠시 거기서 기거하다가 이제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자라고 결정을 했지만 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싸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보니까 꼭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누이 사이라고, 오빠 누이 사이라고 말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부탁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아내 사라는 착합니다. 뭐 그렇게 하죠. 했다가 큰일 날 뻔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 가나안 지역에서 한 가족이 내려왔는데 오빠와 누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적지 않은 미모를 갖고 있습니다. 첩으로 들이시죠. 신하들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많은 선물을 주고 양도 소떼도 또 약대도 낙타도 심지어 노비까지 주면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고 동생이라고 하는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라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제 사라를 아내로 첩으로 드리기 위해서 많은 재산도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면서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는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심하게 꾸이셨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애굽 왕은 무서워서 놀라서 겁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족은 추방을 당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돌아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이제 살던 네게브 지역을 떠나 다시 베델이라는 곳까지 올라가 거기에 살게 됩니다. 성경은 그곳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었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곳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았던 곳이 있는데 왜 네게브로 갔을까? 왜 더 아래 지역, 이 기근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갔을까? 제가 추측해 보면 이 베델 지역에 강한 지역 사람들이 먼저 이미 원주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성경에서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고통스럽다고, 살기 어렵다고, 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주한 것이 가정 파괴, 가정 해체의 위기까지 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른 것은 몰라도 기근도 있고 경제적인 위험도 있을 수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은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기 참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잘 믿기 정말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길을 찾아가도록 애굽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지만 이 결과는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돈 주고 바꾸는 그 결과로 초래하고만 그런 남편이 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에서 다시 간섭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럽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정말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있어야 할 것, 믿음 지키며 있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그런 자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새롭게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또다시 시작하는 곳에서 만난 것이 또 다른 갈등이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영적 갈등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경이 다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아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환경이 바꿔지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꿔지면 인생이 바꿔지고 환경도 바꿔지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문제는 먼저 내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우리 딸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 좀 바꿔, 우리 부모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나 바꿔라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너나 바꿔라. 대답 잘 하셨습니다. 너나 바꿔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좌절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불안한 환경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겨낼 믿음을 갖고 이겨나갑니다. 환경도 이겨나갑니다. 어떤 모순도 이겨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왜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기 전과 다시 돌아올 때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돌아올 때는 애굽에서 이 사라를 주고받은 많은 양떼와 소들과 나귀와 양떼로도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상한 결정으로 부자가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분명했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오히려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돼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은 이러합니다. 좋은 일과 고통이 되는 일이 슬픈 일과 괴로운 일이 늘 공존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나는 왜 고통스러운 일만 있느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인생은 계속 그렇게 갑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이렇게 감사한 일도 있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행운도 주셨네. 고통스러운 일만, 괴로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일도 주셨을까? 좋은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은혜고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슬픈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슬픈 일, 괴로운 일 인생에 다 있는 일인데 하나님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일행은 돌아온 이후에 애굽에서 얻은 양과 소와 약대와 낙타들과 또 노예들로 인해서 과거와 다른 규모로 재산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미 그곳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져서 또 부리는 식솔들 그 가축을 다루는 목자들도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노예를 또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비좁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껏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잘 살고 있었는데 재산이 아주 더 많아지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늘 있습니다. 특별히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가난할 때는 많이 있지 않은 갈등이 좀 나아지면, 심지어 많이 부자가 되면 갈등은 더 생길 수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돼서 생기는 갈등에서 욕심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됩니다. 갈등은요, 멀리서 보면 해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뭘 그걸로 싸우나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본인이 당하거나 가까이서 보면 갈등 해결이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사람들은 정말 예민해집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지키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느끼게 된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 부자라고 갈등을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창세기에서 13장 2절은 이유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가축과 이 짐승들이 이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에 간 게 오히려 큰 화근이 되었지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아내 사라 때문에 애굽 왕에게 선물을 받아 챙긴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롯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촌과 조카 사이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것입니다. 결국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가난하고 서로 자녀들이 안 되고 서로 아프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요. 이 사람의 자녀들이 갑자기 잘 돼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좋아져요?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누구 배가 아파요? 저 건넌 마을 아저씨 배가 아파요? 누구 배가 아파요? 왜 내가 배가 아프죠? 그게 인간입니다. 아마도 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재산을 즉 아브라함의 형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5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롯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가기 전까지는 비교해 봐도 좀 더 아브라함이 많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많아졌더라. 성경은 뭐까지 얘기합니까? 은과 금까지 풍부해졌더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려울 때는 적당할 때는 서로가 돈독했는데 애굽에서 돌아와 격차가 심해지고 사는 게 격차가 심해지니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넉넉해지면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어떤 인생에서 넉넉해지면 우리가 더 바싹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마음은 더 낮춰야 됩니다. 나 부자야 이제부터. 나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는 순간 우린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성경은 롯의 재산을 아브라함의 재산에 비해 좀 빈약하게 설명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좋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편한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얄미운 겁니다. 그것도 그 전까지 차이가 없었는데 다른 수고와 노력으로 잘 된 게 아니라 거짓말 한번 친 것으로 잘 됐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니 문제가 이 롯의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격차에서 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양극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더군다나 6절, 7절 그것은 그 지역에 얼마나 그들이 각각 소유가 많아진, 특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진 상태의 그 지역은 함께하기에 너무 좁은 지역이었다. 소유가 많아서 통과하기 어려웠다라고 소개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싸웁니다. 다툽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공간에서 많은 가축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들, 그것도 이 애굽에서
선물로 받은 노예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가축들을 돌볼 때 이들은 얼마나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가축을 잘 먹여야 되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롯의 가축을 담당하는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왜죠? 우리는 왜 양보해 하면서 얼마나 서로 더 좋은 목초지를 찾고 물을 줄 냇가를 찾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좁고 또 가진 것은 많고 갈등이 심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두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갈등의 대리전 형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롯의 직접적인 싸움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러니 싸우고 나서 주인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에게 각각 가서 그 목자들, 어떻게 보면 노예들인데요, 어떻게 보고했겠습니까? 저 롯의 목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 아브라함 그 삼촌네 아주 얄미워요. 부자가 그렇게 자기를만 합니까? 양보가 없어요.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족하면 조카답게 굴어야지. 왜 먼저 좋은 데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아주 못됐어요. 못돼 처먹었어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서로 자기들이 아니라 상대편이 잘못된 것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롯의 가축도 목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서로 거짓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러니 갈등은 더 커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안타까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는 그곳에 오래전부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봅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일단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 그 하나님을 잘 믿나 보네. 기도도 열심히 하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잠깐 거기에 계속 기거하며 살 줄 알았더니 다시 어디론가 갔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또 심지어 애국까지 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또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삼촌과 조카네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가서 싸우고, 야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맨날 싸우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가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갈등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러해야 됩니다. 갈등하고 서로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갈등하고 서로 싸움 사탄이 틈을 탑니다. 악한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악한 세상은 욕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을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사탄이 틈탑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삶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즉 믿음의 가정의 갈등은 기도하면서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예수 열심히 믿어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은 삶과 생활로 증명돼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구나 라고 말할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구나, 그것이 어떻게든지 증거돼야 합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갈등을 겪은 아브라함은 어느 날 위기를 느낍니다.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조카 롯의 가족이 서로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의 실천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한 마음을 갖습니다. 본인이 참고 본인이 손해를 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를 가집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갈등이나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한 채 마귀로 틈타게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음에도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8절을 보면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갈등 해결 방법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8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족 가운데도 이제 갈등이 생기면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나서야 합니까? 동양 문화권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어린 사람이 찾아와야지. 네가 윗사람인데. 약한 사람이 찾아와서 엎드려야지. 내가 강한데. 사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슨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덜 믿음 있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롯에게 갈등을 풀어가야 합니다. 갈등을 풀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어른입니다.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람은 영적 어른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어른.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적 어른이 해결해 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보통 사람들은 네가 사과 먼저 하면 나도 할게, 나도 풀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방식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갈등 해결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어른이, 믿음의 큰 사람이 영적 아이에게, 믿음의 아이에게 풀어갈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둘째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첫 마디가 상당히 중요하죠. 무슨 말이든지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갑니다. 롯, 너 조카 아니야. 내 아래.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네가 잘못했잖아. 아랫사람인데. 그러면 되겠어? 내가 더 양떼가 많잖아. 그 다음에 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 방법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했고 넌 잘못했어가 아닙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 가지고는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 믿음 없는 사람의 방식은 먼저 사과해야지, 먼저 잘못해야지, 먼저 무릎 꿇어야지 라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만 나빠집니다. 관계 겨우 복원시키고 속으로는 쌓입니다. 내가 한 번 꿇었지 다음에도 꿇을 줄 알아? 내가 한 번 미안했다고 다음에도 미안할 줄 알아?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다음에는 네가 잘못할 때를 보자. 내가 가만히 있나. 끊임없이 잘못을 따지려고 들 겁니다. 이번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내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음번엔 내가 안 그래. 네가 잘못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잘잘못을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잘못이 많다면 롯이 많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한 친족이잖아. 한 가족 아니냐. 관계를 상기시키면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한 가족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한 몸 잃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천국 가서 다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살아갈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상의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뭘 따질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그 은혜를 입은 사랑의 빚진 자인데 말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문제를 다툼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싸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갈등을 언제까지 다툼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문제에 대해 갈등에 대해서 믿음의 의지를 갖고 다툼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한번 두고 보자. 이것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번만 참고 또 참나 보다. 한번 진짜 내가 날 잡는다. 그건 갈등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보를 합니다. 네 번째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문제를 그냥 감상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향해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분명 그러면 또 문제가 문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것 땅이 비좁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넓은 땅이 동서 남북에 있지 아니하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대안 없이 불평만, 대안 없이 원망만, 대안 없이 문제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말만 옮기는 사람, 그것은 불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계속 일을 그르치고 관계만 악화시킵니다. 상처만 줍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합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온 땅이 있지 않냐. 이제 기쁘게 서로 잘 살 방법을 택하자.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 같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쫓아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만약 나를 떠나라. 너 이 조카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쫓아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게 좋은데 가질 거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자신이 좋은 거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양보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더 좋은 땅 차지하는 게 난 중요하지 않아. 손해보기로 작정합니다.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꺾기로 결정하면 해결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처받을지언정 참기로 결정하면 결국은 힘들어도 언젠간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뺨 맞고 비난 듣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의 채찍받고 침뱉을 당할 이유가 그런 대우를 받을 아무런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서 사랑으로 감내하겠다고 고난을 감내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뺨도 맞고 침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우신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는데 오히려 나오고 보니까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주 큰 코 다칠 줄 알았는데 큰 시련이었는데 오히려 그 인생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우리 인생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내 인생 내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내 인생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해.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인 결정을 합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손해 안 봅니다. 부모 자식 손해 안, 자식 형제 사이에도 손해 안 봅니다. 내가 왜 당신이 손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 인생에서 다른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역사하시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손해보고도 자존심 꺾고도 믿음으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땅에는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대할 때 한순간도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야 너무한다 너 조카가 그래 알았어 내가 포기할게 네가 가져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했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나 감정적이십니까? 그거는 오기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오기적으로 하는 오기를 갖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로 또 믿음 없는 태도로 사는 것은 세상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삼촌인데 네가 먼저 하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좌든지 우하든지 마음껏 하렴. 그러나 이거는 해결돼야 될 것 같아. 다투면 안 돼. 너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렴. 그럼 내가 나머지 할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당한 게 있는데 한방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속을 긁고 나올 거예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양보를 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쪽을 과감히 택합니다. 왜입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과 승부하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의 조카 롯아 더 좋은 땅 위에서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싸우려면 하나님과 승부를 보지 너하고 승부 안 봐. 너가 다 가지려면 가져. 원하는 거 다 해. 오른쪽도 좋고 왼쪽도 좋고 위쪽도 좋고 아래도 좋고 난 상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 받을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과 승부하겠다는 속내가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